로마서를 복습하겠습니다. 로마서를 복습하겠습니다. 1장이 뭐죠? 2번이지. 2장, 3장, 4장, 아브라함의 칭의. 5장, 칭의고 6장, 성화 등록, 7장, 성화 율법 역할, 8장, 성화 성령 역할. 네. 그 다음에 9장은 선택, 이스라엘의 과거. 네. 그 다음에 복음 거부, 이스라엘의 현재. 네. 그 다음에 회복, 이스라엘의 미래. 네. 그 다음에는 이제 11장까지 끝났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되죠? 선거의 의무. 3장까지 이어지죠. 그래서 12장에는 선거의 의무, 하교사,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13장에는 선거의 의무 두 번째, 국기종이라고 해요.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선거의 의무 3은 비판 금지, 덕세움. 비판만 금하고 그냥 난 비판 안 하니까 뭐 됐어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덕도 세워야 된다. 네, 그런 거였죠. 그 다음에 이제 사도직, 이방인의 사도직이 15장인데 그것은 왜 사도직을 말했냐. 구속 경륜을 말하려고 이제 자기 사도직을 설명한 거고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 다음에 16장은 문안낭보. 이렇게 하면 벌써 로마서가 그냥 쫙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네, 참. 이거는 뭐, 신학을 한다고 외우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해야 외워지는, 노력을 해야 외워지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 1장, 지난번에는 서론을 했고요. 개론을 했고, 오늘은 이제 1장을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의 제목은 그야말로 탄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이죠. 그래서 그 탄생을 그 소제목에 보면은 성육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18절 보니까 한 절씩 읽으실까요? 그럼 18절부터 25절까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두고자 하여 20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공하여 이르되 가로가 많아서 이렇게 나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다윗의 자손 요셉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런 거 까다로워서 이렇게 뭐 하시면 성경으로 읽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1절 읽으세요. 아멘. 22절 읽으세요. 이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네, 정순자 목사님 23절 읽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름다움은 그의 이름은 마리아라 하니라 네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하죠.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의 함께 계시다 함이라. 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읽으세요, 연습자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아들을 예수라 하니라. 네,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되게 시력이 좋으세요? 안경 안 쓰시고 저렇게 읽으시네. 네.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탄생의 서론이죠.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서론인데, 물론 이제 마태복음 1장부터 해야 되겠지만 마태복음 2장은 이제 족보 1절부터는 족보가 나오는데, 족보 전에 더 중요한 게 1장에서는 더 중요한 게 예수님의 탄생이잖아요. 그래서 탄생을 제목으로 잡았고요.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이 말은 동침 이전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인지했다는 의미예요. 왜냐하면 자기 남자와의 성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신성과 인성을 소유한 신비한 탄생이죠. 그 다음에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정직한 사람이라 그런 뜻이죠.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 자요. 은밀히 파혼을 하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의 약혼녀가 이스라엘은 거의 뭐 약혼하고 한 1년 정도 있다가 이제 아내를 데려오는 건데 약혼녀가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맺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임신을 했으니까 불륜이잖아요. 그래서 이 구약에는 보면은 약혼자가 딴 남자하고의 어떤 관계가 있을 때에는 죽이게 돼 있어요. 죽이게 돼 있어요. 율법에는. 그런데 이제 가만히 끊고자 했다 이 말은 은밀히 파혼을 하려고 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면 그 약혼녀가 곤란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은밀히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말이 동침전 잉태한 약혼녀에 대한 요셉의 관대함인 거죠. 요셉이 사실 마음이 좀 관대하면서도 의로운 사람이라는 게 맞죠.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 그 마리아에 대한 요셉의 심각한 내적 갈등을 볼 수 있어요. 잠잤겠어요? 다른 생각할 겨를이 있었겠냐고요. 이거 약혼녀가 정말 자기 사랑하는 자인데 이렇게 임신을 했으니 그 심적 갈등이 말도 못하죠. 파혼을 하려고 하니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그래서 여기서는 현몽하여 이르되 현몽이라는 말, 그러니까 꿈에 나타났다 그 말이죠. 그게 3번 이제 나타나는데요. 누가에는 현현으로 나타나요. 천사가 그냥 바로 나타난 것처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 무서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역을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받아들여라. 그런 의미죠. 그에게 인대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메시아의 신적 기원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사람이지 어째 신이냐 이렇게 말할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딱 그 근거가 뭐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남녀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게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직의 기원이고요.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을 먼저 고지하고도 특이하죠. 구약에도 몇 번 이런 게 있지만 누가복음은 거의 일치하는데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해석이에요. 이름의 해석. 예수라는 이름의 해석이 그가 자기 백성을, 그러니까 예수를 왕으로 묘사한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백성이 있으면 왕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하려고 했었다. 그래서 사실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이 말은 예수를 왕으로 묘사하는 거고요.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죄에서 구원할 자란 예수 이름의 뜻이에요. 그게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 말은 예수 이 말이랑 같은 말인 거죠. 히브리어로 예수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7장 7절에 보면 예수아라고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예수라는 말, 그 헬라어로 예수라는 말과 같은 말이다. 22절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성령을 통한 마리아의 처녀 수태를 말하는 거죠.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선지자가 하신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23절 이렇게 이제 예언이죠.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또 이를 번역한 적, 그 임마누엘은 해석이에요.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고, 예수라는 그 이름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다 나타나죠. 또 예수라는 이름은 죄에서 구원할 자. 그렇게 다 의미가 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들을 데려왔으나, 이제 파혼하려고 했다가 이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현몽을 깨닫고 요셉이 즉각적으로 순종했는데 요셉과 마리아는 공식적 부부가 이제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말이 자기 집으로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다. 그런 말이죠. 25절에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존중하는 마음, 또 두려운 마음, 그러면서 동침을 하지 않았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실 때 예수라고 불렀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버지가 8일 만에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제 이 요셉도 그 아버지로서의 법적 아버지로서의 이제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줬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예수라고 불렀죠. 그래서 예수의 법적 부친이 된 거예요. 혈통적 그 부친은 아니지만 법적 부친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다윗 자손이고요. 이로써 예수께서는 법적으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사마 7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짧게 이름의 뜻까지 전부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딱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신앙 고백하시는 성령으로 잉태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어야지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예수다 이렇게 믿으면은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 탄생에 가로하고 성육신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거다.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에는 어렵기 때문에 이단들은 뭐 이상한 방법으로 해석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는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됐다. 그걸 아주 그냥 못이 박히게 새겨드려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세상 사람들이 뭐 그 성인 중에 하나다,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의 핵심.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면은 예수의 족보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예수 족보의 서론이에요. 그래서 1절에 메시아직의 역사적 정통성을 입증하는 건데요. 1절이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마리아의 몸에서 나신 그런 분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에서 예수가 오신다고 구약에 수없이 구속사에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루신 거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 보고 뭐라 그래요? 내 씨 그러잖아요. 씨라고 그러고 내 자손, 내 후손 언약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 창세기에. 근데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씨는 이삭 맞아요. 이삭. 바로 당대인인 이삭이죠. 근데 이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는 누굴 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삭을 번제로 바치고 난 다음에는 그 이제 대적의 성 메시가 대적의 성문을 얻으리라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주시고 메시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삭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단 말이 아니라 그 후손에서 이렇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념으로는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잖아요. 성경에서는 그걸 무시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다 복을 주시고 하는데 진짜 복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게 된 거. 최고의 복인 거죠. 그것이.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늘 약속했어요. 내 시에서.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약속했냐? 다윗에게 약속했어요. 다윗이 내 왕위가 이제 끊어질 거를 염려한 거예요. 다윗이. 그랬더니 내 왕위가 끊어지지 않냐고 영원하리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죠. 그대로 오신 분이 예수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도 예수를 말하는 거고 성경을 읽을 때 다윗의 후손이니까 뭐 압살롬이니 솔로몬이니 이런 사람 말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성경을 딱 읽을 때 씨라는 말이 나오고 내 후손에서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이게 예수라는 말이구나. 예수라는 이름을 지금 나중에 주셨잖아요. 이제 태어나실 때 주셨는데 그 예수라는 말 이전에 이제 메시아, 구원자, 뭐 구약에는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인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TV 보면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본서의 저자인 마태가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의 족보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는 메시아의 혈통적 법적 정통성을 입증하기 위함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다윗의 왕통을 이은 언약의 후손으로서 다윗 언약의 성취다. 다윗 언약의 언약은요 3하 7장 12절로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신구약 성경의 상호 통일성을 가짐을 밝히는 거예요. 이 지금 족보는. 그래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초림 예수와 재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족보는 자연스럽게 구약과 신약을 잇는 가도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해야지 알고 신의 아들 이렇게 해야지 이해를 하지만 유대인을 대상으로 쓴 마태복음은 족보를 얘기해야 이해가 되니까 이제 족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 6절. 근데 이거 오늘 이거 다 안 할 거예요. 이제 너무 길을까봐 미리 걱정하지 마세요. 1절로 6절에 보면은 예수 족보 일기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는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돼 있냐? 1기, 2기, 3기로 기록해서 나눠서. 그렇기 때문에 14대씩 나눠서 기록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절에서 6절은 예수 족보 일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런데 이 의미, 전체적인 의미는 뭐냐? 축복과 약속을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래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나요? 네, 너무 쉬워서 그냥 답을 안 하시네.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 말은 예수님의 족보가 갑자기 요셉에게서 누구를 낳고 이렇게 나와야 될 것 같잖아요. 우리는 그쵸? 4대 족장은 요셉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바로 유다로 넘어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유다의 흐름을 탄다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셉은 육적 장자, 두 분깃을 받았잖아요. 가나안 땅을. 근데 영적 장자는 유다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아들 유다로 넘어간 거예요. 지금 흐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안 나오고 왜 이렇게 유다가 나오지? 이제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그래서 대략 이제 야곱은 84세에서 107세까지 12명의 아들을 낳았고 딸 1명을 낳았어요. 그래서 유다는 야곱의 사람이었으나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예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의 족보에 오른 것은 야곱 예언의 성취예요. 창세기의 야곱의 예언을 보면은 유다가 그 예수님의 족보를 될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이제 집에 가서 요 성경 구절들은 찾아서 읽어보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대 그 베레스와 살몬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제 베레스는 그러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 다말이 누구냐면 그 유다의 일남 엘의 아내예요. 그러니까 자기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이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은 거예요. 예, 그리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남을 낳고 남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근데 여기서 나손은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서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고 제단에 도유식을 하던 첫날에 봉헌 예물을 드린 자예요. 그러면은 이 기간이 얼마나 지금 한 400년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족보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된 게 아니라 생략 족보예요. 성경은 생략 족보가 많아요. 쭉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그 아들은 누구고 그 아들은 누구고 이렇게 하니까 정확할 것 같지만 필요에 따라서만 썼어요. 선택적으로.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그냥 대수를 계산하고 이런 게 조금 어려워요. 그런 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보아스는 이세를 낳았다. 예, 이거는 룻기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살몬은 나압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누색에서 오벳을 낳고 룻은 또 누구예요? 룻은? 예,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그래서 이 보아스하고는 계대 결혼을 해가지고 남편이 죽고 없으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는 누구예요? 다윗의 아버지. 예.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예.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이에요. 이 룻은. 그래서 벌써 지금 족보를 많이 넘어가기도 전에 이거 14대 이거 정도에서 벌써 근친상간이 나오고 또 이방 여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은 원래 이 더군다나 이 룻의 나라 이 나라는 신명기에 보면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라고 딱 돼 있어요. 신명기에. 그런데도 이 총회에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쫓은 거.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도 이방인들이 많이 같이 따라 나와서 출애굽을 했었고요. 여기서도 지금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런 신앙 고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사람처럼 족보에 올라온 보아스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이 보아스하고 결혼해서 우리 인생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부여를 누리고 살고 있잖아요.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 족보에는 유심히 별로 잘 사지도 못하고 잘나지도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누구 같아요? 오늘날 성도들 같아요. 너무 부잣집이고 너무 잘 사는 너무 기업가고 이런 사람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어렵고 힘들고 천대받고 멸시받은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다닌 것처럼 우리 그런 사람들이 주님을 잘 섬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감사해야 될 사실은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우리가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잘 못 따르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히브리 밑에 팁을 보면요. 히브리인들의 족보 기록 방법 3가지가 나오는데요. 요거를 이해를 해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족보를 우리가 오해하지 않고 족보를 잘 이해할 수가 있어요. 3가지 뭐냐? 족보를 기록할 때 첫 번째, 족보의 범위와 세대 사이의 간격을 100년에서 10년으로 이렇게 하고요. 대개는 40년으로 정한대요. 10편에도 나와 있는데 역대상 족보는 10대씩 묶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둘째 족보는 그 사람의 기원을 밝히는 건데요. 역대상 1장에서 9장 족보는 이스라엘 전체의 기원을 밝히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원. 그래서 역대상 족보는 자세히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셋째, 각 세대 간격 중 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 이렇게 이제 오랜 몇천 년의 이렇게 역사를 써다 보니까 불충분할 때는 지명이나 시명이나 지파명이나 이런 걸로 기록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히 모를 경우도 있어요. 족보에 쓰여 있기는 하지만 그런데 그런 걸 감안해서 이렇게 족보도 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팁은 히브리인들의 족보 이해 두 번째인데 주의할 점이에요. 주의할 점. 이제 성경을 읽다가 주의할 점이에요. 그래서 뭐 아들이니 이 사람이 아들일 거야 이렇게 우기면 안 되고 이렇게 잘 보면은 원어적인 의미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히브리어 벤이라는 말이 있어요. 벤.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는 뜻도 있고 후손이라는 뜻도 있고 제자라는 뜻도 있고 계약자 관계라는 뜻도 있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우리가 이제 족보를 이렇게 있다가 뭐 아들이라고 나왔으니까 분명히 아들인 줄 아는데 손자예요,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증손이에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우리가 잘 주의점을 가지고 읽어야 된다. 두 번째는 히브리인들은 성이 없어요, 성. 우리는 다 성이 있잖아요, 뭐. 유선주, 서영애 이렇게 다 성이 있잖아요. 근데 성이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성이 없으니까 이름 앞에 아버지의 이름을 대요. 부친의 이름을. 그래야 누구의 아들이구나 이러면 이제 흐름을 아는 거죠. 그래서 부친의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인지 동명이인인지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누구의 아들, 알페오의 아들 누구 이러면은 알페오의 아들이니까 이 사람하고는 똑같이 알페오의 아들 마테레도 똑같은 이름이라도 똑같이 마테라도 이 사람 다른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아버지 이름이 없는 경우에는 이 사람 아들인지 같은 사람인지 다른 사람인지 분별이 안 간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성경 해석하다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들이 아버지나 선조의 이름을 따르기도 해요. 한 족속에 같은 이름이 한 족보에 같은 이름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한 사람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해요. 그 참 어렵죠. 그래서 이제 왕들 이름을 이때 뒤에는 왕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왕들 이름이 한 사람이 두 이름인 사람이 많이 있고요. 또 그 엘리사벳처럼 아들을 낳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가족들이 아버지의 이름이 사가랴니까 그냥 아들도 사가랴라 하자 이런 말이 성경에도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아니다, 하나님 주신 이름이 있다 이래가지고 이름을 이제 그 요한이라고 줬잖아요. 세례요한. 그런 것처럼 그런 족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이 막 아버지 이름도 할아버지 이름도 예를 들어서 아무개, 그 다음에 손자 이름도 아무개, 그 비슷한 이름이 쫙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족보에 개인, 지역, 지파 등이 함께 기록되기도 하며 필사자의 실수 또는 의도적으로 여러 세대의 이름이 생략되기도 하는 거예요. 일부러 뺄 수도 있고 의도로 가지고, 필사자가 오류로 못 적으면 뺀 것도 있고, 이렇게 뭐 그것이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예, 이게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이스라엘 족보, 이런 걸 좀 잘 기억하시면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수를 하지 않아요. 특별히 저희 같은 사람들은 책을 쓰려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누구의 아들인지 이런 거 정확하게 안 하면 이제 틀린 책을 쓰게 되는 거죠. 참 이제 어려워요. 쉽지는 않은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른 여인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5명. 다말은 근친상간으로 시아버지와의 사이에서 이제 두 아들을 낳은 사람이고요. 라합은 기생이고요. 여리고성의 라합이 기생이에요. 그 다음에 룻은 계대결혼으로 한 사람이, 바세바는 간음한 여인이고, 마리아는 이제 예수의 모친이죠. 성령으로 잉태된, 예, 그 여인들도 기록되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6절에서 11절은 예수 족보 2기인데요. 다윗으로부터 포수 이전까지 14대, 7명은 생략돼 있어요. 이게 벌써 족보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쭉 돼 있으니까 한 명도 안 생략됐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오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하자면 그 6절에 다윗과 솔로몬에 대해서 족보가 나오는데요. 다윗은 2대, 솔로몬은 3대 통일왕이에요. 남북이 하나였을 때 왕이었던 사람들. 예, 그래서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이제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신분이 이상하죠. 그렇지만 족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낳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신 이름은 솔로몬의 그 예명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솔로몬을 사랑하셔가지고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여드디야예요. 여드디야.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라는 뜻을 입는 거죠.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자로 택함을 입었다는 의미예요. 이 말은.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의 신남이에요. 10번째 아들. 보통은 일남이, 장남이 뭐 대를 잇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정통 아내에게서 낳은 것도 아니고 바세바를 범해가지고 낳은 아들인데요. 이 일 때문에 다윗은 회개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도 아무리 심한 죄를 졌어도 회개가 참 필요하다는, 그래서 회개를 할 때 바세바를 통해서 처음 임신한 아기는 태어나서 바로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죽이셨어요. 그 죄의 대가요. 얼마나 죄가 우리가 무서운지. 이게 이제 여기에는 다 자기들의 삶의 이력을 통해서 하는 복을 주고 안 주고 내용이 쭉 앞으로 나오는데요. 어쨌든 솔로몬은 그 회개하고 난 다음에 얻은 아들인데, 이 아들이 신남이에요. 다윗으로 봤을 때는. 바세바로 봤을 때는 사남이에요. 바세바에서도 첫째 아들이 아니라 4번째 아들. 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왕통을 이을 자라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 네. 그 다음에 남유다, 이제 이렇게 솔로몬이 또 여자들을 많이, 이방 여자들, 이방 공주들을 데려다 아내로 삼으면서 이방신을 따라서 섬기고 그들의 신전을 지어주고, 그런 죄로 인해서 나라가 나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남쪽에 있는 유다는 남유다라고 부르고, 북쪽에 있는 나라는 북이스라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남유다에는 거의 한 지파, 거기서 뭐 베냐민 지파 정도 이렇게 조금 붙어. 나머지는 전부 북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러면 나라가 조그매졌죠. 근데 그 남유다가 다윗의 혈통을 잇는 예수님이 오실 그런 계보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거는 족보에 없고, 족보에 못 들어가요. 왜냐면 이방인들도 막 그냥 그 다윗의 혈통이 아닌 사람들을 막 왕을 세워가지고 11명의 왕이 다 그냥 각자인데, 여기 남유다에는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을 이은 솔로몬의 아들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혈통이 남유다 혈통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혈통은 남유다 왕 1대에서 3대가 지금 7절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은 이제 로보암이죠. 그 다음에 로보암의 아들은
아비야의 아들은 아사,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1대에서 3대 남유다 왕이 나와 있어요. 솔로몬 다음의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 3대가 나와 있는데요. 솔로몬은 3대 통일왕으로 40년 통치했고요. 그 다음에 다윗도 40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사울왕 있잖아요. 1대. 사울왕도 통일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죠? 그 40년. 그래서 외우기 쉽죠? 통일왕들은 다 40년씩이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이 그러면은 백성들은 막 화가 났어요. 왜냐면 솔로몬이 너무 우상을 섬기고 이렇게 돼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못 받으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남유다 그 르호보암을 따르려고 했는데 르호보암이 마음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분열이 되는 장본인 역할도 했어요. 솔로몬의 아들이. 네, 그리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경건한 왕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경건한 신앙생활 했냐, 그 다음에 악한 왕이냐, 이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고 안 주고 내용이 쫙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게 아니지만 복은 행위로 받는다.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늘 있어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1, 2, 3대를 말했는데 벌써 아사가 왜 경건한 왕이냐. 아사는요 41년을 통치했고요. 오래 했죠? 네, 오래 했어요. 그 다음에 신앙개혁을 한 사람이고요. 신앙개혁할 때 모친 엄마 있잖아요. 엄마, 황후라고 그러나? 엄마를 폐위시킨 사람이에요. 당신 황후 자리에서 물러나라. 우상숭배하니까. 이렇게 했던 사람, 이렇게 쉬워요? 엄마를? 네. 그래서 이분은 선한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 4대 여호사밧이 경건한 왕이에요. 여호사밧도. 그래서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있는데 여호사밧은 25년 통치했고요. 번창했어요. 그러나가 문제예요. 아합의 딸 아달랴를, 아합은 누구냐? 북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우상숭배의 대가라고 그럴까? 뭐 별로 창피한 얘기지만, 네, 그렇게 아주 우상숭배 1등인 아합의 딸을 자기 아들을 결혼시켰어요. 이것이 아주 이분은 선한 왕이지만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우상숭배를 본받아가지고 남유다가 많이 망가졌죠. 그 다음에 이제 남유다 왕 5대, 이제 남유다 왕 10대까지만 하고 오늘 마칠 거예요. 남유다 왕 이제 5대는 요람인데요. 요람 또 이름이 아까 2개인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족보가 힘들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람이라고도 하고 여호람이라고도 해요. 네. 그래서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딴 데는 여호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람은 8년 통치,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했어요. 8년밖에 통치 못했고요. 아내의 영향을 받아 바알을 섬겼고요. 형제들과 방백들을 죽였고, 요람과 우시야 사이에는 4명의 왕이 생략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갑자기 5대 왕에서 10대로 넘어가잖아요. 다음은. 예. 그래서 네 왕은 누구냐? 아하시야, 아달랴, 요아스, 아마샤가 생략돼 있는데 이 기간이 76년이에요. 76년이 지금 딱 끊어지고 다시 10대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아달랴, 아합의 딸이에요. 아합의 딸이 남자 왕을 잠깐 했어요. 왜? 왕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을 하려고. 얼마나 악해요. 남유다 왕은 원래 계보를 따라서 왕을 하는 건데, 이게 아달랴라는 왕이 들어가 있어요. 잠깐 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 고모부가, 고모가 한 사람을 감춰서, 제사장이 아닌데, 한 사람을 감춰서 대를 잇게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다음부터 대가 이어져요. 계속. 그래서 76년이 생략돼 있다. 근데 성경 공부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줄줄줄 읽으면 76년이 생략됐는지, 왕이 몇 명이, 그냥 남유다 왕이 요람이다? 그 다음에 우시야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보통. 그렇지가 않아요. 그 족보를 잘 연구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남유다 왕 10대는 우시야 왕인데,
얘는 아사랴라고도 해요. 경건한 왕이에요. 그래서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우시아는 강력한 국가와 영토를 유지하였고요. 16세의 왕이 돼서 52년을 통치했어요. 그리고 하지만 말년에 교만하여서 제사장의 직무를 향하려고 하다가 문둥병이 걸렸어요. 이게 죄가 문제예요. 죄를 질 때 우리 안에 귀신이 들어오고요. 죄를 질 때 우리 인생이 꼬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왕이 경건한 왕이었는데 제사장 직분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하는 분향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왕이시여 안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고 이건 직분이 따로 있습니다. 끌어냈더니 억지로 끌려나왔는데 문둥병이 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왕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다 말하려면 한도 끝도 없지만 신앙생활이 중요하다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아주 중요한데 우리 오늘 공부한 것처럼 복습한 것처럼 로마서에 보니까 예수를 믿고 이신득이로 우리가 구원받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다음에는 성화의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화가 안 되면 믿으나 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어요. 계속 혈기 부리고 계속 악하게 살고 계속 남 비판하고 계속 남 조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고 성화 안 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은 왜 나는 예수를 믿어도 잘 안 되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왜냐하면 훈련시켜서 잘 신앙생활 잘하게 하려고 연단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은 신앙생활을 계속할 때는 인생의 협곡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우리가 성경을 이 사람들 뭐 욕하라고 이 왕들 흉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교훈이 되게 하기 위하고 예수님의 지금 혈통을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하는데 이게 지금 11개와 사무엘하 11개 상하 역대상하가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조금 지루하기도 하겠지만 또 약간 생소하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람들의 삶이 우리에게 교훈을 줘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예수님의 이렇게 그 구속사의 계보는 이어갔는데 오래 왕을 못한다든지 병이 든다든지 전쟁을 치른다든지 이런 고난을 겪어요.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성화가 따라야 된다. 내 성질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별로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이런 말은 참 그렇게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이렇게 강단에서 잘 안 하는 말이지만 신앙생활은요 내가 하는 만큼 복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자예요. 복 받은 자인데 더 복을 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복 주면은 더 곁길로 가니까 빨리 회개하고 빨리 뉘우치고 다윗은 정말 못된 짓 했거든요. 다윗아. 하나님이 그런데도 나중에 후손들을 보면요. 다윗 때문에 그 대를 끊었지 않았다. 다윗 때문에 뭐 했다. 이렇게 선하게 봐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바세바를 마음에 들어가지고 궁궐로 데려왔는데 남편이 와서 합방을 시켜줘가지고 이거를 감추려고 그랬는데 이 남편이 너무나도 성실한 사람이라 왕궁 앞에서 자기 집으로 안 가요. 아내랑 합방을 안 해요. 도저히 임신을 한 걸 어떻게 감추려고 그러는데 그것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로 원래 전쟁터에서 불러서 휴가를 줘가지고 그렇게 일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도 만드는 대로 안 돼요. 또 아내랑 가서 이렇게 하룻밤을 자라 그래도 아직 우리 백성들은 다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내랑 가서 잠을 잘 수가 있습니까? 궁정 앞에서 자고 안 들어가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민하다가 이제 그 편지를 써서 보내. 뭐라고 보내냐? 군대 장관한테 뭐라고 보내냐? 이 사람을 그 칼바지를 해서 죽여라. 전쟁의 제일 앞에 극렬할 때 제일 앞에 세워가지고 죽여라. 얼마나 큰 죄예요. 간음도 큰 죄인데 살인죄까지 어마어마한 죄잖아요. 그리고 또 잘못을 잘 몰랐어요.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은 우리가 죄를 져도 잘못을 잘 몰라요. 그 나단 선지자가 가서 지적을 해주잖아요. 그것도 살짝 들려서 잘못하면 나단 선지자의 몸 날아갈까봐 살짝 들려서 얘기하니까 그런 놈은 당장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왕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아들 그 바세바가 낳은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도 슬퍼하고 막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얘를 살려주세요 기도하다가 죽으니까 그때는 밥 먹는 거예요. 왜냐 이건 내 죄값이다 이거지. 철저하게 회개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철저하게 회개하니까 그거를 딱 없는 듯이 해주시면서 그것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고난도 겪었어요. 아들이 뭐 반항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인생 가운데 죄를 안 짓는 게 참 복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막 맨발로 도망가고 다윗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죄는 참 무서운 거다. 그 다음에 신앙생활은 잘해야 된다. 반드시 성화돼야 된다. 여러 가지의 교훈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빨리 읽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족보를 기억하면서 공부했습니다. 주님, 우리 인생 가운데 목숨을 예수님의 그 귀하신 목숨을 귀하신 육체를 다 찢어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명분만 가지고 변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성화되지도 않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시옵소서. 우리 각 심령을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의 과오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악함이 폭로되게 하셔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로 나아가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